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역당국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한다는 그런 소식을 그 발표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이제는 용기 내어 맞서 싸우겠다며 방역을 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되었건 계속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역의 문제는 누가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훗날 역사가 평가해 주겠죠. 어느 나라가 더 지혜로웠는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방역은 방역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도 조심조심 또 조심, 마치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식의 불조심 광고처럼 조심하는 것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선택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플러스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지 않냐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를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 바로 다음으로 이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사 시대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지금 그 여호수아서 23장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1차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대적들을 깨끗이 쓸어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 대적들은 있었지만 적어도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그런 그 민족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완성해야 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국가를 세우기 위한 위상은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그 정복 전쟁이 여러분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사사기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만 볼륨 줄여주세요.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의 결과는 이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았을 때,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럼 사사기는 승리의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만 산다면 아주 승리, 완전한 승리를 기록해 내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살았는지를 여러분 사사기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음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음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유다 지파를 보니까 여러분 그 처음에는 이제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또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두 형제 지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쳤습니다. 10,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왕 아도니 베색을 잡아다가 이렇게 엄지 손가락 그리고 엄지 발가락을 다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엄지를 자르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엄지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손을 꽉 쥘 수 있겠어요? 손이 잘 안 쥐어져요. 여러분 발가락이 잘렸으니까 균형을 못 잡겠죠. 아도니 베색이 이제 그 왕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70명의 왕의 수족을 그렇게 잘랐었는데 자기도 그대로 보응을 당한다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장은 앞부분까지는 지금 이렇게 사사기 1장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앞부분은 굉장히 신나는 승리의 기사가 계속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승리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까지 쳐서 불살랐다. 심지어 11절부터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갈렙의 명령으로 기럇세벨을 치라고 했을 때 거의 단신으로 그것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임하였을 때 그들을 막을 대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사사기의 앞부분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면 승리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면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의 앞부분을 보아도 이렇게 승리하는 것들만 우리가 계속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유다 지파였습니다만 여러분 약간의 아문이 두리우는 듯한 내용이 여러분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처음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적들이 지금 막 쫓아내었는데 쫓아내던 막 승리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철기로 무장한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민족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굉장히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철기로 무장했으니까. 그래서 쉽게 물리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지파는 그대로 놓아두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겁한 모습인지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긴 것은 그래도 이렇게 무기가 변변치 못한 그런 대적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저건 철기병입니다. 저 철기병들이 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우리한테 덤비지도 않는데 그냥 두고 갑시다. 그냥 두고 지나갑시다. 이렇게 너무 강해 보였으니까 어차피 그냥 벌집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자고. 그렇게 놓아둔들 무슨 해가 되겠냐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계속해서 보십시오. 27절부터 1장 사사기 1장 2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리스트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다아낙과 이블람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또 이어지는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셀 지파는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랏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그들에게 지배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역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들을 놓아두고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싫은 그런 노동을 대신시켜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굴복시키면서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후에 사사기가 보여주는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툭하면 공격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멸망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그 구원하신 일을 반복하셔야 되었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좀 더 용기를 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사사기 1장 19절 이때에 그들이 용기를 내었더라면, 그들이 철기로 무장한 대적들이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한번 싸워보자라고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역사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고는 합니다만,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우상 숭배의 죄에 그대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경고하셨는데 그렇게 타협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던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화시키기는커녕 그들과 타협할 때 결국 그들은 여러분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저지르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셨습니다. 버림받아서 노예처럼 정말 주변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불쌍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용기를 내었더라면, 므낫세 지파가 용기를 내었더라면, 에브라임 지파가 용기를 내고 아셀 지파가 납달리 지파가 용기를 내었더라면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패배의 역사가 아니라 승리의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왕과 같은 인간 왕이 없었어도 모세의 영광을 이어가는, 여호수아의 영광을 이어가는 신정국가가 유지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것인데 용기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기 내어 싸워야 될 때 몸을 사렸습니다. 타협했습니다. 비겁하게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가 2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뭐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가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을 놓고 우리는 그 거취를 정해야지, 여러분 환경적인 것 바라보고 거취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여러분께서 잘 감당합시다. 여러분, 재개발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한강교회지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몸살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지금 이곳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는 만나 뵙지 못할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런 이웃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시는 만나 뵙지 못할 그런 또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이제 봄이잖아요. 이제 입춘이, 오늘이 이제 입춘이지 않습니까? 물론 날씨가 아직은 춥지만 입춘이라는 얘기는 다시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이 겨울도 다시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정말 용기 내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는데 용기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축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해외 선교 사명도 있고, 우리가 군선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농어촌 교회, 개척 교회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형편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용기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 제목처럼 용기 내야 될 때 여러분 용기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